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주님의 복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0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극대화된 세계입니다. 특히 잔혹한 통치와 탐욕스러움, 그리고 이교주의는 인류 역사에 악의 씨앗을 뿌린 악의 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는 이 땅에 세워진 나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먼 나라였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의 심장부였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내면 세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든 다음에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참으로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가장 악하고 부패한 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7절은 그런 로마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이 평안과 이 은혜를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부터 로마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신을 죽인 로마를 심판 대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관심과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로마에 전해진 것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사랑하시고 로마를 구원하시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의 교회를 세우시고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로 하여금 구제 헌금을 하게 하여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한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복음화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형제들이 마련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한 후에 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그 속에 있는 작은 도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서 결코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죽게 될 그런 장소인데, 그런 나라인데,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 땅을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어디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기억하고 가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로마서를 1장을 펴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13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증거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로마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로 이 로마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이 13절에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증거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울을 처음부터 선택하실 때부터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바울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고자 하고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로마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16장에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 성도 26명을 포함한 총 34명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네레오와 그 자매를 포함한다면 바울은 28명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경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로마에서는 교회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로마에 교회가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 각지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의 교인들이
함께 참여했고 은혜를 받아서 각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만 짐작할 뿐이지, 이 로마의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지 아무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교회 이름, 그런 이 누구누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이것이 바울 당시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신분적으로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성적으로 남성인가 여성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당시에는 이 기준이었다. 삼중적 기준인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살펴본다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이름 속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헤로디온은 바울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 것이죠. 또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16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까지 포함한다면 총 5명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명 중에 대다수가 다 이방인이었던 거죠. 유대인은 5명이었고 이방인들이 나머지 다였습니다. 지옥불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5명뿐이었고 나머지 다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신다.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신분의 차별을, 인종적인 차별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 중에서 암블리아, 헤로디온,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 이 5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5사람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유니아, 율리아, 이 사람들은 해방된 노예이거나 아니면 노예의 후손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하면 8사람이 노예이거나 해방된 노예이거나 노예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 요소가 유대인이 5명이었고 노예였거나 해방된 노예였거나 노예의 후손인 사람이 8명이었다는 것이죠. 즉 노예 신분의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브리스가, 아굴라, 우르바노, 루포를 포함하여서 자유인이 또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노예는 법적으로 움직이는 물건이었습니다. 피살된 원로원 의원이었던 세군투스의 노예 200명이 주인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루 만에 처형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10여 명의 사람들이
노예의 사람이었고 15명에서 17명 사람들이 자유인이었고 그리고 그 자유인 속에 5명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8명에서 9명이었습니다. 여성이 교회의 성도 이름 가운데 8명에서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남성 17명에서 18명인 거죠. 우리 현대 한국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뒤바꿔서 생각하면 지금은 한국 교회의 여성들이 좀 더 많고 남성들이 조금 적은데 로마 교회는 여성들이 적고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8명에서 9명 정도입니다.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이 미국에서 192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참정권만 인정되었지 투표권이 인정된 것은 영국에서 1928년, 프랑스에서 1944년, 우리나라에서 1948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때에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배포한 성범죄가 보여주는 이 천박한 여성관이 아직도 이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성들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가입자 26만 명, 그 외에도 박사 방에 VIP 방이 있다고 합니다. 최고액이 150만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참여하고 있는 박사 VIP 방, 이것은 텔레그램보다도 보안성이 훨씬 강화된 위커라고 하는 메신저에 만든 채팅방입니다. 유료방 중에서 가장 고액이고 금액에 따라서 성착취 강도가 높아져서 훨씬 더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방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 이 사람이 유니아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명에서 8명에서 9명, 17명에서 18명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죠. 인종과 지역과 신분과 학력과 빈부와 성의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는 사람이 만든 차별과 인습과 신분의 벽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면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된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십니까? 한 달 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그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가 그립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있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만든 차별과 인습과 신분의 벽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예배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주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교회에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입니까? 느낌입니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등에 업고 실제로 죽인 사람들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글 표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다른 지역하고는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로마에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 복음의 우호적인 지역,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유독한 사랑, 유독히 사랑하시는, 이 로마에서 유독히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랑, 세상에 없는 사랑,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가 아니라 로마에서, 아니 그 로마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 라고 말할 만큼 로마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지옥의 제일 앞쪽 자리가 로마 교회의 로마에 속한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유독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큰 사랑, 유독한 사랑, 특별한 사랑, 각별한 사랑, 세상에 없는 사랑이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사랑이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낳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되지 않는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태초의 창조를 넘어서는 위대한 창조, 종말론적 창조의 열매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장 7절 한 절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은 최후의 결정체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과 5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백성이든지, 아니 온 세상을 다 내 값으로 내주고서라도 나는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너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하고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참된 삶이 출발되고, 진정한 삶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감사가, 헌신이, 순종이, 신실함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분주함과 번잡함에 쫓기거나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